오늘도 우리가 이 황금기 선교학 지금 이제 4강을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제가 지금 준비하는 전제는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의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 아시는데 조금 더 초점을 다른 쪽으로 보고서 이걸 선교와 좀 맞춰보면서 이제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정말 주의 종들이시고 그러시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의 선교는 또 이 바울 사도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선교로.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제 또 강의를 하는 겁니다. 다 충분히 사역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보면은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 초점을 선교에 두고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선교 운동 관점으로 보는 사도행전 2 요거를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 볼 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걸 화면을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보면은 여기에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행이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봤던 영상은 제가 제작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 유튜브에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잘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이제 그걸 찾아냈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그 화살표 이렇게 진행하고 그런 거 보셨죠? 그런데 이분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고 죽을 때 그 옷을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놓았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 사울의 그 나이가 그 청년 바울이 되기 전에 작은 자로 변하기 전에 큰 자가 그때 나이가 28살 정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그리고 주후 67년 정도에 이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2년 있다가. 그런데 실제로 그 나중에 그 변화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도상에서. 그리고 다소에서 다시 있고 자기가 태어난 곳인데 거기가. 그러고 있다가 아라비아 들어가고 그러다가 실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거는 40세, 41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20년, 21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20년 동안에 3번의 여행을 저렇게 넓은 지역을 그 터키 지역까지 다 가고 유럽 지역까지 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쭉 자리를 유추해 보면은 정말 엄청난 선교사셨다 이분이. 그리고 그렇게 또 독신이셨고 이렇게 사시면서 이 선교를 하셨는데 이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막 떨렸습니다. 아 정말 눈물이 나고 야 이렇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분의 그 행적을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저 자신도 이분의 그 따라갈 수가 없는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체 28장까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사이사이에 우리가 이분의 행적이나 그런 걸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확실히 유대인이시고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왕족이죠.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또 이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 정말로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귀족 가문의 이 유대인이지만 높은 상류층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다소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아주 유명한 율법사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관한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유대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얼마나 자기가 사회적 신분이 또 괜찮은 사람이었는지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의 그 배경은. 자, 성장 과정은 이제 다소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 천막 사업은 이게 제가 어떤 문헌을 보니까 자기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게 가정의 하나의 업으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첨단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군대 로마가 한번 이렇게 군대가 정벌을 나가면 한 2년 정도 아무리 못해도 나가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거는 텐트예요. 군사들이 움직이면서 잘 수 있는 곳.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죠. 나중에는 가죽으로 만듭니다. 천으로 만든 것이 헤어지고 헝겊으로 되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걸 얘기했고 또 이제 어린 시절에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헬라어가 아람어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람어를 썼는데 예수님이 아람어를 말씀하셨죠. 근데 이 그릭 헬라어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또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이제 언어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초등학교를 그렇게 헬라어로 공부를 했고 근데 또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이니까 유학을 와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공동체 생활을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리더로 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바리새파에 들어가면은 어차피 정치와 연결이 돼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건이 있었고, 이분의 그 능력을 보면 헬라어가 아주 뛰어났고, 또 이 히브리 성경보다는 그 헬라어로 된 게 더 편했다고 그러고, 헬라어 수사학, 그러니까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잘하셨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으로 뭐 양심, 뭐 자연, 자유,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준비가 된 개념들을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헬라주의에 동화된 디아스포라 유대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문화적으로도 보면은 그 그릭 그 헬라어의 문화가 이 철학이라든지 그게 서양 서구 문화의 기초예요. 이 종교적으로는 이 우리 기독교랑 다르지만 이미 예수님 시대 그 전부터 이 세계는 그 헬라 문화가 있었어요. 그 헬라 문화가 계속 나와서 거기서 철학자가 나오고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익숙하다는 것은 굉장히 앞서 있는 탑 클래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바리새인. 뭐 여기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바리새인이 아주 기득권이고 상류층이죠. 가말레엘이라는 그 율법사의 문화생이고 인정받는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항상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아주 골수 중에 골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이나 그 철학이나 문화나 종교 이런 것들이 바뀌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에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 28대.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변합니다. 뭐 자기가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나눠서 쓰는, 모국어를 쓰는 헬라어로 모국어를 쓰고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쓰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그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전통들, 뭐 성전, 그다음에 성전의 의식, 율법 이런 걸 지키지 않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상하다, 자기 전통적인 유대교를 무시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심전의 바울의 신학은 성문율법, 구전율법 이런 걸 다 지키는 데 열심이고, 동료보다 더 뛰어나게 아주 우수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의 표준대로면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그 정도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가 당시에 이게 이제 그런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하니까, 또 청년이니까 얼마나 피가 끓었겠어요. 28, 뭐 젊으니까 이럴 때 뭐 굉장했겠죠. 이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고 여기서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고 바울은 이제 율법, 성전의 의식, 제의, 또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난한 거예요. 율법대로 뭐 어떻게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자유한 면이 있었죠. 꼭 그렇게 행동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이제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들은 이제 로얄 코스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엘리트 계층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1세 문화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공부하고,
예, 여기서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극적인 그의 변화가 일어나요. 다메섹에 그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쫓아가서 잡으려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있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눈이 안 보이고 멀고 예,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죠. 예, 이러면서 이분의 이제 일대기가 이제 쭉 펼쳐지는데 예, 출생은 우리가 얘기했고 이제 28세도 얘기를 했고 예, 다메섹으로 가는 잡으러 가다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스데반 순교도 그 사건이 있었고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이제 훈련을 받죠. 예, 거기서 시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31살 정도 될 때 이제 동역자를 만나서 이제 자기가 회심이 됐다고 이제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죠. 박해하는 저 크리스찬의 그 대적 중에 대적인데 안 믿어주죠. 그러나 이제 일단은 만나요. 그래서 이때 동역자를 31살 때 만나고 31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누가 세워주냐면 바나바가 세워주죠. 예, 그래갖고 같이 이제 이거를 해서 이때부터 이제 회심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분이 실제 사역자로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한 11년 정도 걸린대요. 나이로 연대표로 조사해 보니까 한 41세부터 이제 바나바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역자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 이후의 인생 또 이제 41세부터는 이제 안디옥으로 가죠.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파동이 일어나서 박해가 일어나서 막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안디옥에서 이제 최초의 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두 사람을 세워서. 예. 이렇게 가는데 이때 첫 번에 갈 때 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중간에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바나바 마가는 따로 가고 이제 자기 혼자 가고 뭐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45세 이때 그러니까 이때에 한 2년 정도를 43세까지 갔다가 45세에 또 한 번 2차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쉬지를 않는 거예요. 거의 전도 여행 기간이 길죠.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금방 뭐 갔다 올 거를 그렇게 걸어서 가면서 2년이 걸리고 또 여기서 또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48세까지. 그러니까 41세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8년 동안에 2번을 가는데 저 어디 가서 쉬고 그런 게 없이 계속 이동을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2차 여행이 되고 또 그 다음에 3차가 되는데 48세에서 52세까지.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이분은 계속 선교 여행을 3차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삶이 변해됐는데 자, 이렇게 됐고 이제 52에서 54세까지는 이게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돼요. 로마에 이제 원래 가고 싶은 게 로마, 자기가 시민권이고 자기 그 삶의 터전이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전략은 대도시 선교 전략이었죠. 우리가 1강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로마 같은 데는 사실은 로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세계 교통의 중심지고 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전략으로 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2년 동안 55세에서 56세 이제 가서 이제 하여튼 여기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성경을 써요. 거기서 그때 이제 뭐 돌아다니니까 뭐 쓰기가 어려우니까 옥중서신이 여기서 이제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요때 2년 동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57세가 될 때 이제 로마에서 이제 석방이 되는데
이때 다시 4년간을 또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아주 끊임없어요. 그러시고 근데 이제 전도 여행 지역은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유럽까지가 이탈리아 그 밑에까지 내려가 거기까지 가요. 예,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는 걸 가려고 했다가 그거를 성령께서 막고 유럽 쪽으로 뽑아내시죠. 마게도니아 쪽으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고 여기서 로마에서 석방되고 나서 4년을 가고 61세에서 62세 요때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십니다. 67년 주후 67년 6월 정도, 예, 6월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삶이 이분의 삶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복음 전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자기 개인의 뭐 어떤 안이나 안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그 진짜 모범이구나. 선교사가 살을 내면 이 정도는 열심히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의 제자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고 사도죠. 그 사도의 삶이었는데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이런 식으로 약 2년간 쭉 다녔던 지역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신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목적으로 세운 거다. 물론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거지만 이분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개척하고 돌보고 했던 이유는 그걸 통해서 주위에 선교를 하라고 하셨던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나라 가신 거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대충 보셔요. 이렇게 됐고 뭐 바다 여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차 여행을 하셨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가는 곳마다 도시들마다 그 사건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서는 어떤 사건, 어디에서는 어떤 사건. 뭐 여기서 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 책에 다 나오니까 성경책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의 그 보이지 않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여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 이분은 성령에 따라 다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교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행간에 성령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도 오늘의 그 페이지가 있고 내일 페이지가 있고 어제의 페이지가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 페이지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느냐. 예, 그것을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이 결과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싸우기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디옥 이런 데 복음을 다 전하러 다니는 거죠.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아니었으면 과연 그 당시 오순절 사건에 그 연례 지방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과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자발적으로. 근데 이분이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모아서 전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그게 선교의 기지가 되도록 하셨다.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성도들이 좀 부닥치죠. 그래서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그 회의 가운데 이제 여기서 이분은 중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편도 아니고 이방인 편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거 이거 뭐 모세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동안은 이방인들이 그 예수 믿으면 할례부터 받아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나왔고 그 대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은 또 음행한 것은 멀리해라. 이거를 이제 편지로 정리해서 이제 보냈고 그것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전했고 이제 새로운 교회들은
이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그렇게 되고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이런 일로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이런 지역이 확장이 되면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또 돌아와요. 본거지는 안디옥이니까. 이렇게 해서 2차 여행이 맞춰지고 이제 갔던 2차 여행의 지역들이 쭉 그 15군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니셨어요. 2년, 3년 동안에 그 계속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고, 이렇게 다니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는 이제 이 동역자들이 사실은 이분이 혼자 그 선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바울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곳곳에 그 지역들마다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마다 이름이 안 나오는 이름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거기 언급된 이름이 27명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그 사도행전에 다 안 나오지만 그렇게 기록이 될 때 보면은 곳곳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했고, 이분이 뭐 율법주의 형식으로 막 성격이 강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많이 맺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일행들하고 좋은 선교 여행을 계속 같이 할 수 있고 현지에 가면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는 이 선교지마다 아주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3차 경로는 또 이렇게 보면은 이 지역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3차가 나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끝나고.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지금 뭐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시기도 하지만 그거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는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그 떠돌면서 다닌다는 거는 그 당시 문화 환경이나 그 기술 환경으로 쉽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헌신을 하셨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분이 순교를 당하신다.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갈 때마다 이게 저렇게 뭐 싸움도 많아요. 영적 전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엄청나죠, 영적 전쟁이. 그래서 그 풍요의 여신이 있는 에베소에서 풍요의 여신이 있는 아데미 신전에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저기 그 당시 은색이라고 그러죠. 은색장이 뭐 도구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게 난동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을 해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21장에서 이제 쭉 가서 28장 마지막 부분까지 가보면은 이제 여기서 계속 증거하고 증언하고 토론하고 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분의 마지막 기간에 이제인데 이 여행에 유라굴로 만나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고 가서 도착해서 죽었다가 살아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가택연금 로마에 가서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옥중소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에게 이 옥중서신이라는 거를 쓰도록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야 우리 후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듣고 따라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의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참 안 된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으로는 성경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분의 이제 신학의 특징이 무엇이냐? 체험 중심. 그러니까 이론 중심이 아니에요. 율법 이런 거 가지고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능력 행사를 하잖아요. 아픈 사람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신앙, 이 체험적인 신앙이었고 신학이 그다음에 예수 중심,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분은 거기 성경에 보면 옥중서신도 보면 다 그리스도 중심이거든요. 그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힘을 다해서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으로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황금기 선교학 지금 그거 강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정말 평생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만나고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의 삶의 여정,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뭐 바울처럼 1,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정리를 못하겠지만 우리의 여정에 그 타임라인을 한번 좀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내 타임라인에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살아왔을까? 그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황금기 선교학에서 이제 다음 코스 중에 그 타임라인 코스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시간, 뭐 가족이 만난 것 쭉 이 바울 사도 같이는 못 살았지만 정리를 해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 잘 키웠는데 이제 결혼시켰어요. 결혼시켰더니 그 다음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손주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분의 신학이 그런 거예요. 이게 중생, 거듭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삶에 대해서 이분은 많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알았던 예수를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를 보고 거기서 자기가 영안이 열려서 새 사람이 되고, 예, 이제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 가서 이제 3년 동안 그 계시를 받고 율법주의에 잘못됐던 것들 다 바뀌어지죠. 여기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이제 새 사람, 이제 바울이 돼서 사울 큰 자가 바울 작은 자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름도 자기가 바꾸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의 선교 중심 신학은 이제 자기가 받은 체험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행을 하면서 그 뭐 죽음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선교의 내용은 그 그리스도 중심이라 이제 교회를 세워도 선교를 위해서 세웠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교는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날 때 사실은 사울아 사울아라고 직접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엄청난 사건이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사명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 사명자가 되고, 그러고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분의 철학은 그거예요. 그 신앙적 철학은 복음 안 전하면 난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선교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식으로, 예, 그 모양은 하나님이 우리 아시죠. 자녀 주셨으니까 자녀 키우고, 생업 주셨으니까 생업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고, 뭐 그 나라에 사니까 그 나라의 그 시민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삶의 목적은 내가 이런 모양의 삶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그 좁은 세계, 그 세계가 열리지 않은 그때, 그 아까 그 지도로 보셨지만 그 광활한 지역에 3차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미 이 세계 판도를 만들어 놨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엄청난 넓이로 그 다녔잖아요. 10몇 년을 그 다니시면서 그렇게 했고, 예,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예, 그러나 이제 교회도 또 그랬어요. 남이 이제 세워놓은 교회 가서 또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없는 데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했다. 자, 이것이 이제 선교 중심 신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교회 중심 신학이고,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이게 서신은 교회들을 위해서 옥중에서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 기록하셨고,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을 최선을 다해 돌봤고 양육했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찾아가기도 하고, 예,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고, 그가 쓴 서신들은 자기가 전한 예수의 몸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직접 가면 매일 가리키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특별한 활동은, 이게 복음이 한 인간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이게 성령이 개입하신다.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 막고 마게도니아로 열어주시고, 이런 모든 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진로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선교의 영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의 영이시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이제 성령이 주시는 그 기프트, 은사는 선교와 사역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선교를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진 은사가 있든지 사실은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선교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사업에 은사가 있어서 사업을 잘 하시는 분, 뭐 돈을 많이 버시는 분, 그거 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돈으로 재정으로 어려운 선교사님을 돕고, 그렇게 하고, 뭐든지 티칭을 잘 하시든지 뭐든지 그렇게 하고 한다.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이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누구한테 가라, 뭐 하라, 다 사실은 사람을 만나고 연결하는 것을 다 지시를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민감만 하다면 우리한테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은 어느 분을 만나서 꼭 얘기하고 싶고, 뭐 전화하고 싶고, 연결하고 싶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그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빌립과 이디오피아 넷이, 이런 고넬료, 베드로, 바울, 바나바 등 이런 일들은 다 그 관계는 성령이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좀 우리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일어나면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그 묻고 행하는 것, 그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그냥 그게 늘 습관처럼 돼야 돼요. 묻고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것이 사실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고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뭘 해도 그냥 계속 그런 속으로 세요. 주님이 이 관계를 인도하시는 건가요? 이 일은 무슨 일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건가요? 나름대로.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이제 화살기도라는 또 그런 표현의 기도가 있죠. 있으면서도, 대화하면서도,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어떤 말로 제가 대답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수가 줄죠. 그래서 인도함을 받을 때,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많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언제 이 젊은이들처럼 그냥 갑자기 만나는 친구들 만들고 놀고 언제 그러겠어요. 지금 시간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선별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주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카톡입니다. SNS. 그냥 막 세상 뉴스, 물론 전하는 거 좋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연결이 와요.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잘 연결이 돼서, 그 좋은 연결이 돼서 거기서도 이번엔 성령님이 이 시대에는 그걸 쓰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은 선교사를 파송한다. 성령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난다.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 안 하면, 꼼짝 안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울 사도의 3년, 그 3년은 사실은 바울 사도의 심령을 율법주의로 꽉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거를 깨트려 부셔주시고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게 시작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코이노니아라는 그 새로운 프로젝트, 이제 우리 같은 스태프들 여러분들은 제 마음도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지만 잘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 선교회 뭐 재정을 위해서 우리 선교회가 뭘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은 믿었던 분들이 이게 피라밋이냐 다단계냐 막 이렇게 와요. 저는 분명히 거기 영상에다가도 소개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선교사님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오픈하고 뭐 코로나 이후 시대를 향해서 가는 거다. 제 나름대로는 성의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뭐 20년 30년 알았던 관계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선교의 여정의 사역을 그래도 옆에서 보셨던 분들인데 오해를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와서 뭐 피라미드하고 다단계를 해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제가 들어가겠습니까? 선교사도 피니시 웰 해야죠. 목사도 피니시를 왜 해야죠. 잘 마무리를 해야죠, 인생에. 그런데 마지막 돈 몇 푼 때문에 5점을 남긴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않죠. 뭐 저는 뭐 사역 다 그만두고 해도 뭐 집사람이 간호사니까 여태까지 얹혀 살았지만 또 연금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개인 생활이 돼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큰 돈을 바라고 뭘 바라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저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주님이 여기를 보내셨지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못 가는 대신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 저도 선교사로 보면은 제일 아주 어려운, 제일 지금도 그런 환경에서 계신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맨날 호롱불로 불 켜야 되고 뭐 석유 떨어지면 불도 없고 뭐 이런 나무 캐다가 맨날 나무 잘라다가 나무 장작 밥해 먹고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제가 뭐를 배웠냐면 가난한 선교사의 삶이 무엇이냐, 또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런 걸 배워서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제 나름대로 뭐 이제 선교지도 보게 되고 많이 다니고 또 많은 분들 만났는데 제가 저한테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아이코이노니아 선교 플랫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밀어주세요. 무슨 꼭 선전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게 앞으로 좋은 우리 저보다는 가입하신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고 사시는 그 간증들 그걸 잘 모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그 컨설턴트로 상담, 컨설팅을 해줄 때 각층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교지에 있는 분들한테 수시로 그분들이 필요하면 상담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 모으는 겁니다. 뭐 각 그 전문의들 내과, 소아과 뭐 쫙 다 가능하면 그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급할 때라도 막 그 질문이 오면 바로 답해주고 이럴 정도로 하면은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제 하나의 또 기대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좋은 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 자 우리는 이 29장을 써갑니다. 이제 28장은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으로 끝났고 29장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쓰시지만 우리도 쓰시는
그 그룹 중에 소그룹이지만 한 그룹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이제 성령에 민감한 삶 우리가 살 수 있겠죠? 또 살아야 되겠죠? 예,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를 제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이 현장에 있으신 그 감각으로 좀 한번 나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보내지고 세워진 곳에 성령께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우리를 짓누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내신 분 주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직은 영적으로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물을 받고 또 햇빛을 받고,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그들이 세워진 있는 그곳에서 또 주님의 나라가 왕성되게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들여진 몸인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 속에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우리가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믿음으로 세워진 용사들이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먼저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남기는 일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인하여 다 할 수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 주저앉는 모습이 우리 선교사들의 삶 속에서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강을 넘고 산을 넘어가면서 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영적 전쟁을 강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